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영어를 먼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말하셔서, 자, knowing God, 창조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아침에, 이번 주 아침이에요. 이번 주 아침에 제 둘째 딸이 저에게 아빠 빵에 잼 발라줘, 유치원 가기 전에, 꼬꼬마 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딸이 원하니까 안 해주면 이제 야단 나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급해가지고 잼을 막 발라가지고 저도 이제 씻고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빵을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급하게 접다 보니까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양쪽 제대로 접히지 않고 가운데만 이렇게 딱 접혀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딸이 조금 유별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거 접힌 걸 보면서 또 찡찡거리겠네, 큰일 났네. 근데 새롭게 만들어줄 시간은 없고, 또 옆에 이렇게 접어보니까 또 안 접히고, 에따 모르겠다, 그냥 주자 하고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긴장한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 딸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찡찡 되겠네 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고양이 모양으로 아빠가 만든 거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니까 저 고양이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럼 잼으로 이게 눈, 코, 입을 좀 수염도 좀 만들어줄까 막 이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고양이 빵이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빵 강타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는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니 자녀아? 너는 어떠한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너는 어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패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어떠한 사람들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만족스러워도 이 한 가지를 보면서 불평하고 찡찡대고 나는 결핍되어 있어, 나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며, 어떠한 자는 9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딱 한 가지를 보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살아갈 힘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삶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그 관점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관점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내가 평소에 어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과 나의 삶의 패턴이 결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인갓이라는 주제로 함께 몇 주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계세요, 네 알아요, 그 수준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도 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야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즉, 이 사람이 옷을 다 벗고 있어서 그 사람의 치부와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을 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신다라는 건 그 야다를 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발걸음, 먹고 마시고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모든 영역들, 예배한다고 앉아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중심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자리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앉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엄마 손에 강제로 끌려있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갑니다. 사실 우리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관점과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미혹의 시대인데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냥 미혹이 아니라 대미혹의 시대다. 대미혹이라는 건 내가 생각을 잠깐 놓고 있는 순간, 내가 한눈 팔고 있는 순간, 심지어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셀리더에게 서운하다고, 목사님께 서운하다고 마음을 놓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의 환경과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저는 운전을 잘합니다 하시는 분 두 손. 여러분, 저는 나름 운전병 출신입니다. 오, 그것도 대대장 운전병. 뭐 별거 모르지. 자, 어쨌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운전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운전병 출신이다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운전했냐면 길게는 13시간을 운전해요. 정말로. 그냥 뭐 전국을 누볐어요. 저는 거의. 근데 이제 운전을 처음에 할 때는 긴장하면서 하지만 이제 병장쯤 되죠. 어떤 생각 드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라디오에서는 뭐 아이유 노래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도 더 이상 아이유 노래가 나를 깨워주지 않아. 뭐 세상에 어떤, 그때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시크릿에 하도 이제 엠넷을 많이 보니까 군대에서 무슨 노래가 유행했냐면 너는 내 달빛, 소중한 내 달빛, 너는 나의 바다, 막 그래서 바라만 봐도 막 그러면서 두비두바빠 막 이런 노래 뭐 전에는 막 그 노래 들리면 그래도 막 나를 깨우는데 더 이상 그 노래가 나를 깨워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게 졸음운전인데, 살짝 한번 졸았어요. 제가 살짝. 근데 제가 거기서 큰 걸 깨달았어요. 한 1, 2초 정도 존 것 같거든요. 제 시야가 바뀌어 있어요. 상황이 분명히 나는 터널을 앞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야가 바뀌어 있고 내 앞에 차가 바뀌어 있어. 여러분, 대미혹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눈 감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잠깐 다른 거에 팔려 있을 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순간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대미혹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영이 깰 정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 뭐라고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새 포도주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것과 생각과 모든 영역들이 이전과 같은 우리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관점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늘 나의 영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지기입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없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바뀌어버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환경과 바라보는 모든 영역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다가서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것들이 습관될 때 어떻게 되느냐? 졸음운전하여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버리고 다치게 되듯이 여러분들의 영혼 또한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손 꽉 잡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내가 방언이 막 갑자기 중국어 방언으로 바뀌어버리고 막 아랍어 방언으로 바뀌고 막 환상이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여기에 계시고 목사님 천사가 떠다녀요, 귀신이 보이면 막, 그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내 모든 생각, 말하는 것, 바라보는 것, 걸어가는 것, 숨쉬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버려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자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숨쉬고 돈 벌고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사실 여기서 아주 자유하지는 않아요.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완벽하게 살았나 싶으면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근데 본문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보고, 여러분 가운데 맞습니다, 주님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손발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 제목으로 하여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에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여자는 뭐로 만드셨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똑 떼가지고 그 갈비뼈로 만든 게 바로 여자예요. 그러므로 여자가 더 강해야겠죠. 할렐루야. 뼈가 세요, 흙이 세요? 뼈가 더 세죠. 그러므로 여성들이요, 자매들이요, 담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조금 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하셨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기를요 원어로 따지면은, 따라해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니 그때부터 인간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 그럼 생명은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살아있는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에게 들어가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는 건 오늘날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돈 많이 벌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의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눈을 한번 살펴봐봐. 살아있냐 죽어있냐? 동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는 오징어니 꼴뚜기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영이 사셔야 됩니다. 정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영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이 깨우셔야 됩니다. 이 말 가운데서, 그렇죠? 젠틀하게 할 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대미혹의 시대예요. 전쟁터와 같은 삶입니다. 전쟁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지만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주변이 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원리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말에 가만히 네 맞아요 그렇게 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갈망하시다면 반응이 바뀌셔야 되고요, 기도 제목이 바뀌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엎드림과 예배하는 모든 고백과 살아있는 것과 여러분들의 모든 액션들이 다 바뀌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이라는 열매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 혼, 육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라고요? 너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흠없이는 내 몸에 스크래치 하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인간은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 뭘까요? 육, 우리의 논이라고 나와 있는데, 눈, 코, 입, 몸. 논이 아닙니다. 눈, 코, 입. 그리고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만져지시죠? 통과되시는 사람 없죠? 막 목사님 통과 만져지셔. 이게 우리의 겉사람 육입니다. 자, 그럼 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정신, 지식, 멘탈, 이게 혼이에요. 양심,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영은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사람. 우리의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인간은 육, 혼, 영,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바로 영입니다. 영. 그래서 왜 웃지? 좋아요. 영. 우린 영의 세계를 가장 많이 받게 돼서, 보세요. 인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있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요, 좌절되기도 하고요, 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유 없이 기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파고 들어가면 어디 세계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이 영적 세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영은요, 그런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고 세상의 영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적인 지배를 받고, 그 혼적인 지배를 받아 육적인 지배로 가는 그 순리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되느냐, 그리고 사망이 있는 지옥에 가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판타지 같은 소설과 보이지 않는 세계, 믿겨지지 않는 세대, 그냥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저런 사고방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저만의 그 세계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영적 세계, 질서의 세계를 전하고 있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경각심 있게 받아들이게 되고, 무시하는 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영역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받으며 진짜 영을 받아야지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비극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진짜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 인간에게 주어지니까 인간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지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그것들을 받지 못하니 더 이상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저 우연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그저 우연히 너는 그냥 본래 죄인이야, 너의 생각 자체가 악해서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사는 건데 끊어져 버리니까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죽은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인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다시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그 핏값으로 다시 사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재창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간다, 그 말은 내 매일의 삶이 재창조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재창조, 재창조, 재창조. 오늘 본문으로 하여금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모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걸어가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사랑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창조의 영성은 옛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야가 바뀌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모든 것들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게 열려 있다면요, 늘 나의 삶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앞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내 삶이 환경들이 바뀌지 않아도요 그 바뀌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 사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있죠? 사탄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통치하는 것들을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처럼 가볍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써도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 가운데 사탄이 일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세상 가운데 모든 흐름들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동성애, 자살, 음란, 그리고 우리 오늘 셀 모임 때 나누셨죠. 왜 도대체 문화가 발전할수록 자살이 일어나는가? 문화가 발전할수록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어려워지는가? 뭔가 더 속이 좁아지는 것 같은가?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잘 들으십시오. 음악, 특히 예수라는 친구들, 여기에 예체능 하시는 분이죠. 예수라는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영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악과 미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혼을 터치합니다. 영적 세계를 터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미술과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열리기도 하고요, 악한 것에 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틀즈, 영국 비틀즈나 퀸, 한때의 그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흐름들, 그것들이, 여러분, 락 페스티벌 아십니까? 락 페스티벌?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락 페스티벌이, 저는 사실 잘 뭔지는 모르는데, 락 엘롤이 무슨 뜻이냐면은, 락이 뭡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굴려버린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락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락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세요? 막 우와 했을 때 샬롬, 그게 되세요? 우와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십니까? 심장이 갑자기 쿵쿵 뜨고 흥분하기 시작하고 도파민이 일어나고. 근데 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음란을 낳게 해요, 락이. 그래서 락 페스티벌 초창기 첫해 락 페스티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락 페스티벌 가면은 막 이제 잔디밭에 막 텐트 치고 사람들이 막 맥주 마시고 즐기고 자유, 프리덤 막 이렇게 외친다고, 즐거워한다고. 근데 그 가운데 진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성의 자유예요, 성의 자유. 락 페스티벌이 열릴 때 막 음악이 할 때 실제로 책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제가 읽은 책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보이면 성관계를 했다. 그것들을 즐겼다. 왜? 도파민이 일어나고 그 락으로 인해서 내가 흥분시키니까. 근데 보세요, 성관계가 일어나죠. 음란하는 무엇을 낳는 줄 아십니까? 잔인함을 낳습니다. 성이 활발한 곳에는 낙태가 일어나고요, 성이 활발한 곳에는 유아 살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이 활발한 곳에는 아이들 유기가 일어나요. 왜? 내가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껏 즐기다 보니까, 여러분, 성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성관계가 아름다운 것이냐? 단순히 육체적인 것들이 막 나의 쾌락을 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빨개 벗고 있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은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탄이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괜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낙태가 왜 합법화되는지 아세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럼 그 문화의 중심은 뭐가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집어넣어서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광복되고 나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많이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기관이었고요, 교육기관과 함께 더불어 무엇을 많이 세웠냐면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일어나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정직해지고 그들이 수준 높은 윤리 생활이 일어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올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아질수록 기독교 문명이 발달되고 있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와 문명이 같이 올라가요. 근데 그것 가운데 죄가, 사탄이 그 경제와 문명이 올라가는 것을 사로잡아서 음란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자살이라는 걸 집어넣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발전될 때, 한 교회가 같이 성장하고 문명과 경제가 같이 성장할 때 사탄이 무엇을 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왜? 교회가 타락해야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경건은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으로 한번 봅시다. 시대가 그렇다면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더욱 욕심해 버린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성령 받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재창조의 영성을, 하나님의 그 세상을 만드신 생기와 생명이 임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며 양심의 마비와 도덕의 마비가 찾아오게 되고, 영적인 것들이 죽어 있으니 내가 더러운 구덩텅이에 있어도, 진흙탕에 있어도 내가 진흙탕에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내 영이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영이 죽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강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요. 찬양을 해도 혼적인 눈물은 있어요. 왜? 순간적인 내 마음, 선율과 가사들이 나를 혼적으로 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영을 소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요.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린다. 진짜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게 돼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즐겨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것에 더 욕심을 냅니다. 육체의 쾌락에 있어도 회개하면 되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어도 월화수목금 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모시던 대대장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대대장 크리스찬을 보고
어떠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 또 다른 간부가 쟤는 월화수목금토를 감안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조금 확 와닿게 해서 지랄같이 죄인같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놈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월화수목금토를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회개하면 되겠지.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나 그리스도인 되겠지.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것이 합당한 신앙생활로 착각해버리게 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자세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 멋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날 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나 주일날 그래도 여기 예배 드리러 왔잖아, 그러니 나 천국 가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겠지, 책임지시겠지,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죠. 여러분들의 월화수목금토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기를 발버둥쳐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죄로 하여금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 육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해 보일지라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 되기를 원하는 깊은 갈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나는 줄 사탄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이 공존하다가 사탄의 힘이 더 세갖고 사탄의 힘이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탄의 영은요, 세상의 영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떠났을 때 오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날 때에 악한 영이 임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우리를 속이니까. 사탄이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하게 하니까 사탄의 영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 하루의 순간,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정결해지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모든 환경을 총동원하여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 되셔야 돼요. 그저 음란함이 들어왔을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름신이 들어왔을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365일 24시간의 영적 전쟁임을 자각하셔야 돼요. 네, 힘들죠. 힘들 겁니다. 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늘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왜 하십니까? 의식을 무의식으로 바꿔서 무의식 가운데 올바른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 루틴을 만들고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그 훈련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것들을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했을 때에 그 습관들이 무의식이 됐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그나이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워룸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줌으로 하는 줄 아세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이동 중이죠. 그러면 기도 틀어놓으라고. 말로는 그 자리에서 막 버스 타고 있는데 랄랄랄랄 하면은 난리 나겠지. 이게 SNS 올라오는 거야. 일산의 미친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걸어가는 순간이라도 기도하자고. 기도하라고. 피곤하죠? 네.
맞아요. 저도요, 사실 월음 들어가는 거 진짜 피곤해요. 밤에 애들 재워놓고 애들 재우면서 저도 잠들어서 늦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저도요, 맞아요, 목사인 저도 월음 켜놓을 때 마이크 끄고 편하게 하고 싶다, 화면 꺼놓고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유혹 많이 들어요. 왜? 힘들거든. 그런데도 그 유혹을 이겨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습관이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끊겨버린 순간 나는 죽어버리는데, 목사의 스킬은 늘었을지라도 영이 반응하지 못하는데, 얼마든지 우린 그리스도인의 모형은 드러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다 주여 주여 했다고. 여러분, 우리 동계 수련회 때 윤학열 감독님 오셨어요. 그분의 시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부흥을 돌아다니면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은 특별한 분이니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가 될 때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원근이가 아까 간증했죠.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똑같았을 겁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근데 원근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잘못되었구나. 내 영이 죽어 있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자가 있다고요. 잠들어 있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언약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까? 어떠한 계획대로 만들어 가십니까? 말씀대로. 그럼 이 말씀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마의 음성이 있고요, 로고스의 음성이 있습니다. 레마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감동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로고스는 말씀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 밖에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세요. 정말로 말씀 알기를 갈망하세요. 성경책이 더러워질 정도로 말씀을 읽으세요. 기록하세요. 하나님과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거룩한 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뻔한 말이라도 들으세요. 이 뻔한 것이 안 되니까 오늘날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쉬워 보이지만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합시다. 누구든 말할 수 있다고.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라고. 누구든 각오할 수 있는 거라고. 누구든 작심삼일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작심삼일이 안 되니까, 이 뻔한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악한 것을 즐겨하고 그것에 더 욕심을 내는 거라고요. 예배를 해도 깨닫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4절 말씀 읽고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될까? 핵심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즉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알려줄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니까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함께 가지 않겠니? 그럼 너가 나한테 깨어 있어야 돼. 너가 나한테 예민해져야 돼. 왜? 그래야 너가 흠없고 거룩하게 보존되거든. 그래야 내가 너 삶 가운데 일할 수 있거든. 너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거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영이 깨어나십시오. 더 갈망하십시오. 순결해지길 갈망하십시오. 죄를 끊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자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영이 다시 한번 더 깨어나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울부짖을 수 있다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는 반응도 못해요. 죽어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걸 행하셔도 반응할 수 없어요. 반응한다라는 건 감사한 겁니다. 회개가 터진다라는 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주님을 아는 겁니다. 모든 것 대신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막혀 있다면, 자각되어 있다면 터뜨리세요. 여러분들의 입술 누가 막고 있는 건데?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느껴진다면 거부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내쫓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기쁨 되신 주 사랑하며, 다시 한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니.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부활의 능력, 우리 마음껏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 주의 죽으심 오늘 만나서 그의 생명.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아멘.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의 영이 주님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붙잡고 있는 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열려놓았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거절하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끌어내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성령께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우울함과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시옵소서.
쏟아내세요. 다 끊어내세요.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다 끊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들, 모든 저주들, 모든 낙담들, 무엇함들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아바 하나님 이곳에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고 녹아버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고 녹아버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실지어다. 그 보혈이 나를 적게 할지어다. 그 보혈이 나를 적게 할지어다. 그 보혈이 나를 거룩게 할지어다. 하나님 주여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스탠바이. 근데 내가 사탄이 주는 속임수를 자꾸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이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약한 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습니다.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날지어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저주를 끌어내고 내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끌어내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더 임하시옵소서. 이들이 살아날 때에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이들이 생명으로 일어날 때에 그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날 때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더 갈망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모든 생명 가운데 들어가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모든 것을 뚫어내고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갈급합니다. 더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더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더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생명을 주시옵소서. 더 생명을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목마릅니다. 더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 좀처럼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려주시옵소서. 더 알려주시옵소서. 더 깊이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리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욕심으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그 깊은 교제 가운데에 위로와 회복과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기에 앞서 오늘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청년, 최상진 청년, 최승현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교육을 모두 마치시고 등반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현종 청년, 서예나 청년, 이민솔 청년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사는 24살 진현종이고 지금 자동차 정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6년생 21살 서혜나입니다. 전공은 바이올린이고 지금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학업을 내려놓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서 커버넌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2년생 이민솔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또래와 같이 어울리고 싶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들으면서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본받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저희 그러면 커버넌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음기도의 광고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PPT. 네, 저희 국가를 위한 월음기도회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21셀부터 41셀 그리고 새가족셀 들어와야 하는 순서입니다. 셀리더 및 세롱분들 모두 필참이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풍산역 노방전돌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에 오후 6시 45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후 6시 30분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전 2층 제자홀에서 기도 후 출발하고 계속해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부장님, 부관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 내용인데요. 다음 주 4월 19일에는 9셀 그리고 12셀이 부장님, 부관님 셀 모임에 함께 들어가시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셀 리더분들은 사전에 꼭 부장님, 부관님께 연락드려주세요.
네, 다음 가나안 청년 전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 시간에 다 작성하셨죠? 네, 그래서 가나안 청년이 교회를 다녔다가 안 나가는 청년들을 말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5월 24일 성령 감림 주일까지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고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래와 함께하는 성전 청결 관련 안내입니다. 지금 대학생분들이 중간고사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8일 그리고 4월 25일은 중간고사 기간으로 잠시 쉬어간다고 합니다. 네, 다음 새가족 동창회 관련 안내입니다. 저희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동창회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비전센터 3층이고요. 대상되시는 분들은 2026년 올해 셀 등반한 새가족 분들과 전체 셀리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꼭 내셔서 함께 좋은 게이밍과 또 풍성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 청년들 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도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있다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국가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유, 믿을 수 있는 자유,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악법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허락하신 삶을 또 내일부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에서 떠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흠없이 보존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때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 모든 삶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영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생명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